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미세먼지도 없고. 내일은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니까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좀 성가시지요. 비가 오면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있고요. 그래도 유익한 것이 또 있으니까 오늘 또 날씨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에 이롭고 유익한 하루가 되면 좋겠고,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야외 활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코로나를 이겨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믿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론의 총론장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때를 물어봤고 징조를 물어봤어요. 이게 다예요. 때를 알고 징조를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신학이 어떻고 무슨 은사가 어떻고 제자훈련이 어떻고 두 날개가 어떻고, 이거는요 그동안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은혜시대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방언이나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제자훈련이나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성경 지식이나 쌓고 신학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갖추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두 날개 하는 것이나 원하겠어요? 그것이 그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러한 것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때, 징조. 제자들의 질문이 참 멋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때와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때를 알고 징조를 알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때를 모릅니다. 때를 모르니까 징조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때를 알고 징조를 알아요. 지금 이 봄이네, 여름이네, 가을이네, 겨울이네.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 장마철도 있고 삼복더위도 있고, 겨울에는 추워, 소환도 있고 대한도 있고, 그러다가 입춘도 오고, 그때그때마다의 때에 합당한 징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난 신앙은 때를 알게 되어 있고 징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어느 기도하다가 내 어떤 육감으로, 내 어떤 개인적인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와 징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기도하다가 어디서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은.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질문에,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 미혹자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때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될 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문제는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컴퓨터가 미혹하고 무슨 바코드가 미혹하고 베리칩이 미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미혹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혹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 미혹을 분별하려니 어린아이가 이게 미혹인지 유혹인지 나를 위한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는 모르거든요. 그냥 사탕 하나 주면 쫓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요, 조건부로 달콤한 것 주면 아멘 하고 쫓아가요.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야 돼요. 미혹. 이 미혹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의 미혹. 사람은 다 포함되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일반 교인들, 부흥사, 교수, 신학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은. 특히 영향력 있는 리더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미혹자예요. 쫓아가는 사람은 미혹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미혹자가 될 가능성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미혹자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때를 말하느냐, 징조를 말하느냐. 요거만 딱 보면 됩니다. 때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그는 미혹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혹자는 뭐예요? 때를 말하지 아니하고 징조를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잘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보편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 해야 되는 일이죠.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때를 말하지 아니하고 징조를 말하지 않고 아예 함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노 타치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자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